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지난 시간 22절부터 이어진 말씀인데 제가 31절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다뤘고 32절부터 34절 말씀 오늘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리, 또 하나는 제자. 제자와 무리는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무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따로 구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명 12 제자라 그러는데, 오늘날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는 무리와 제자가 구별이 됩니다. 무리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무리는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못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안 합니다.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근데 제자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말씀하면은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앉아 있나, 아니면 내가 제자로 지금 앉아 있나, 그것에 대한 구분은 자기가 말씀을 받는 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길로 갈 때 따라가는 건 누군 못해요. 좋은 길로 갈 때 따라가는 건 누구나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이렇게 가신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 섬까지는 잘 따라갔어요. 배 타고. 야, 이거 무슨 배 타고 여행인가 보다 하고 신나게 밤빌리아까지는 잘 갔는데, 딱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면 막 험한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지도에 보면 그냥 평지로 돼 있지만 거기에 엄청 높은 산들, 험악한 산들이 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로 가려면. 근데 그런 험한 산에는 도둑놈들이 많아요. 산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아요. 아주 그냥 사지로 향해서 이 두 사람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난 못 가. 그래서 마가가 나는 그냥 여기까지, 그리고 배 타고 쿨하게 딱 돌아갔습니다. 잘 따라가다가 못 간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눌러날라 잘 따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못 가.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자 아닌 거죠. 제자는 어디든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또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이게 해봐야 이게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는 또 사랑하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 이 얘기 들어도 땅에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천국까지 지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땅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글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안 살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상속을 받냐 못 받냐는 이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기서야
유산을 못 받아도 뭐 그냥 조금만 살면 되지만 천국 갔는데 너는 상속자가 아니다.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에는 그 천국을 이렇게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영원히 살 집.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 제 집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집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나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오겠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가 가서 사야 될 집장만 하시느라고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사모하면 미리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거 통해 가지고 다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유를 나눠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소유를 왜 팔라고 그랬겠어요? 내 거로 등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천국에다가 등기 이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내 거지만 그거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천국에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이렇게 구경했는데 딴 사람 집은 다 줬는데 자기 집만 안 줬더래요. 그래서 왜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은 왜 안 짓고 있냐. 당신이 올려주는 물자를 가지고는 저거밖에는 못 짓고 있다. 남들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하나도 올려놓지 않고 그래 놓고선 뭐 자기 천국에 있는 게 잘 되게. 그래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어라. 낡아지면 돈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나눠서 낡아지지 않는 돈지갑. 축나지 않는 그 재물 창고. 축나지 않는 재물 창고가 뭐냐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래서 이게 축나지 않는 그 보물입니다. 천국에다 쌓아놓은 거는 축이 안 난대요. 우리가 땅에다 쌓아놓은 건 축이 납니다. 그 쥐선생들이 얼마나 딸락딸락하면서 그 도둑질을 해가는지. 물론 쥐가 입장에서는 자리 이동이지만은 자기 집으로 갖다 놔야 이 겨우 내내 먹고 살잖아요. 부지런히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축이 납니다. 근데 천국에는 축 안 난다. 도둑질 안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거에 하신 말씀이 뭔가?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하나님도 안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줄 때 그냥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나눠야 될 어떤 때가 올 때 나누는 걸 잘해야지 인색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인색함을 좀 이렇게 째째함을 좀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는 그 보물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자기 밭이 아닌가 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 그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꺼내려면 밭이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밭이 아니네. 그러니까
밭을 먼저 산 겁니다. 뭘 발견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렇게 발견해서. 왜 예수님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을까? 버리고 따라갔어요. 버리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못 가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후에 제가 이 배 상속받은 다음에 이거 처분해가지고 제가 통장에 넣어놓고 그러고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못 따른 거죠. 뭐 어떤 사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 따르긴 하겠는데 그러면서 뭐 작별 인사하고 뭐 안 되겠냐고 하는 사람, 뭐 장례 치르고 오면 안 되겠냐고 하는 사람, 뭐 등등등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이 사람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진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뺏겨야 됩니다. 보물이 아닌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 보물의 마음을 뺏겨야 한다는 겁니다. 보물은 예수님이 보물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 보화인데,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밭을 파질 않았는지 밭을 안 갈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죠. 예? 여러분 밖에 나가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은 사람이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게 그 사람과 나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 그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나왔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아무나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순교했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혹 여러분도 순교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는지 모르지만 혹 그런 기회가 온다면,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순교할 수 있고,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교 절대 못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는데 뭘 마음으로 죽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도 자기는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뭘 죽을지언정, 같은 패지? 그러니까 아이고 전혀 모른다고, 저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이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어떤 상황이 되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짜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뭐가 보물이에요? 돈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고, 또 뭐 그 외에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다 뭐 토끼든 뭐 고양이든 뭐 개든 하나씩 딱 끼고 다니는데, 야 그거 한번 뺏어 보려고 그래. 그거 걔한테 보물이라 절대 못 뺏습니다. 막 난리 납니다. 걔는 그게 보물이야. 밥 먹을 때도 끼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끼고 다니고, 잠잘 때도 끼고 다니고, 아이고 막 보물이야 보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손에 끼고 다니는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보물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제가 볼 때는 보물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배워요. 보물 아니에요 그거. 보물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은 조금 그러면 모양과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보물이 아닌 거를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왜 주일날 교회를 올까 말까 고민을 해요?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 겁니다. 보물이 아닌데, 제가 어린아이 얘기했지만 어른은 모양과 형태가 다른 장난감만 바뀐 거지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보물이나 그 보물이나. 어린아이가 끼고 다니는 고양이, 멍멍이 이런 거는 아이고 저건 보물 아니야. 어른들이 끼고 다니는 거는요. 어른들이 들고 다니는 건 그 모양과 형태와 그 내용만 조금 달라졌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제자가 되려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진짜 보물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 오늘도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러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 밭에 감춘 보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감춰져 있는데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밭에 감춘 보화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발견했죠? 밭을 갈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냥 쳐다보면요, 그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밭에 감춰져 있었는 건데 무슨 수로 그걸 눈으로 쳐다본들 보화를 발견하겠어요? 이 사람이 남이 밭이지만 가서 일하다 보니까 보물이 있네.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그냥은 주님이 안 보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고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무리는 예수님이 보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는 보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따라간 겁니다. 배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싼 물건이 아니에요. 배가 집 한 채 값입니다. 싼 게 아닙니다. 집을 살 돈이면 집 살 돈, 배 살 돈 있으면 집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배가 엄청 비쌉니다. 저기 바닷가에 있다고 다 배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배가 비쌉니다. 조금 규모가 더 커봐요. 옥소리 납니다. 조금 큰 배는 옥소리 납니다. 강남 그냥 번쩍하는 집도 다 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물, 진짜 보물, 예수님 보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천국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누르고 흔들어 주실 것도 약속하시고 또 보물이 있는데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도 받고 또 버릴 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